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장 그 처음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 중요하고 혀가 중요하고 그리고 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영향력이 크니 그 말들이 또 혀가, 입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13절부터는 이러한 말이나 혀나 입에 대한 이 경고를 조금 확대해서 그 근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말이나 행동으로 잘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지식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둘로 구분되어질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 가운데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야고보는 야고보에 속한 그 공동체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지혜로운가? 너희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나가면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한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또 야고보가 지금 언급하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야고보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자처럼 지식 있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 보면 첫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혜 있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지혜자구나,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먼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뭘 배웠고 또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아이고 참 지혜롭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이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자신들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 혹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선생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교회가 그렇게 규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구할 때 보면 꽤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내주셔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정말 막 해외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온다. 막 부담돼요. 막 영어반 만들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막 부담돼요. 그렇죠. 그분에겐 그게 이력이니까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 보고서 부교육자로 뽑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경력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지도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선생들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력을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저 혼자서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그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PR해야 이렇게 면접을 볼 때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잘 포장해야 회사에 취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조차도 그렇게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다만 들 뿐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또 좋은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이 될 수 있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은 세상에 속한 지혜와 지식, 한편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교회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지식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산이 되기도 하고 마치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혜 혹은 지식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배우려고 할 거예요. 특별히 돈 버는 지혜 혹은 지식, 이렇게 한다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말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해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학벌이나 혹은 지혜, 이것만이 리더 혹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거나 혹은 뽑거나 할 때에도 이런 적용들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유학 한번 갔다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으로 청빙되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또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이런 학력이나 이러한 연구 활동들이 없으면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참 보잘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우리
이 대갈릴리 교회를 맡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어찌됐거나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지혜나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력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필요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은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과연 누가 올바른 선생인가? 어떤 사람을 올바른 선생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여겨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학벌이나 지식이나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러한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정말 행동과 삶도 따라간다면 이것만큼 더 좋을 수는 없죠.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공동체 안에 지혜나 이러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선생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야고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참 선생될 자격이 있어 말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지도자냐? 나 꽤 배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이것들을 구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야고보 사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력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들으면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웅변가처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청중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확 휘어잡는 이런 것이 혹시 없어도, 그가 한 말에, 그리고 그 지혜롭고 지식 있는 말에 결국 그의 삶이 동반되어서 나타날 때 그가 바른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웅변가라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뛰게 만드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 카리스마 있게 모든 성도들을 확 잡아끄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분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 누가 바른 선생이냐라고 말할 때 결코 바른 선생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첫째는 참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가장 두렵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의 임원들,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부서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이 가정으로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리더이자 지도자이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을,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되려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삶 가운데 녹아져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정말 이제는 비유로 들지도 않는 어미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기를 따라 걷는 자기 아기 개를 바라보면서 야, 넌 왜 그렇게 옆으로 걷냐? 좀 똑바로 걸어봐라 라는 이야기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뒤따라오는 그러한 후진들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스승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참된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혹은 어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야고보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 3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온유한 가운데에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행실로, 그리고 착한 행실로 이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지혜가 녹아져야 되고 지식이 녹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선 그가 올바른 지도자라고,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학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는 올바른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바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칭송을 들어도 그는 결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거짓, 자기를 자랑하는 것, 진리를 거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 말입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죠. 아주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말하는데,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 있게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지도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 듯한데 그 안에 그 지도자의 사심이 담기거나 혹은 서로 상호 간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 혹은 다툼, 경쟁, 그리고 또 이러한 거짓, 진리를 거스러 말하는 일들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담긴 채 어떠한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대로 한다면 시기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든 개인적인 자랑이 있는 곳, 혹은 거짓을 말하는 곳, 경쟁하는 곳,
이런 것은 아니어야 돼요.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지도자가 아니셨잖아요. 주님의 그 모습, 선한 목자, 착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함, 경쟁함, 거짓됨,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안에 늘 시기와 다툼이 있고 늘 경쟁이 있고 또 늘 거짓말이 있다면 이것은 그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그 교회에 맡겨진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가, 올바른 선생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척도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고 또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 여러분들이 임원일 때 혹은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있는 그러한 구역들, 여러분들이 그 구역원들을 만날 때 구역원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우쳐져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구역이 됐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구역장을 둔 구역이겠죠. 교회 안에 사실 이 경쟁, 이것이 은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전도도 경쟁으로 하죠. 그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게 상품이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냉장고도 준다고 해요. 거기 가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만 받아서 오세요. 나쁘다 혹은 또 좋은,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좀 볼 수 없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윷 던지는 그 그 담요 위에 가운데 가서 앉으세요. 그 윷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결국은 윷놀이 못하고 끝나요. 그분이 안 계실 때면 몰라도 계신 상황에서는 윷놀이도 안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재미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경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기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좋아하는 윷놀이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내심 이해가 가요. 즐겁게 시작한 윷놀이인데 목청이 점점 커지고 기다 아니다, 나갔다 낙이다 아니다, 낙장불입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경쟁이 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싸우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냐. 그런 거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분이 너무 왕 오버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내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경쟁이 되어진다. 그것이 전도이든 아니면 부흥이든 아니면 성장이든 이것이 경쟁으로 시작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기함도 생기고 그리고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모함도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그냥 좋게 포장하면 그것이 결국 좀 있어야 교회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서지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다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결국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은 교회라 할지라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기와, 그리고 또한 혼란,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서의 파괴력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에게서 나온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 지혜와 지식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결정들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거짓말을 하고 다투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 지혜는 땅의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에 의한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 이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런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들이 있다면 그들은 경계해야 될 올바른 선생이나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은 과연 어떤 삶의 행실들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혹은 또 어떤 선생으로 있으십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직장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증거를, 그러한 삶의 증명을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고 있구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지식을 따라서 지금 이 선생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결함, 화평, 관용. 관용이 무엇입니까? 친절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온순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선한 열매들, 그리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화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그 결정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마치 소화기로 불이 꺼지듯 꺼집니까? 잘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화평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우리가 흔히 그 복음성가에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결정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결정한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온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또 무엇입니까?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면서 그 말은 불손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경직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 이야기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선언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좋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대로 하면 친절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말로 그것들을 전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정답이고 또 이러한 정답을 받으니 누구겠느냐라는 이런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비록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정욕적인 지혜로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잘못된 말, 과격한 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배려하지 못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낙담하게 되면요. 지도자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단호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권면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표현할 때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온유하게, 온순하게, 넘치는 자비함,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있는 모습대로 처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흔히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내 이놈으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기의 자녀를 대하듯이,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리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게 그 지혜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하늘의 지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만 불손하게 그렇게 매달리셨습니까? 자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면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정말 지식 있는 그러한 선생이요 지도자라면, 그러한 부모라면, 그러한 선생이라면, 그러한 구역장이라면, 그러한 임원들이라면, 그러한 목사라면, 그러한 전도사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말과 혀 그리고 입에서 얼마만큼 웅변가처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얼마만큼 카리스마 있게 내가 말을 잘하는가, 이것을 따지고 이것으로 내가 정말 올바른 선생이랄 이러한 기준을 삼을 게 아니고, 비록 그 말은 부드러워도, 그 말은 온유해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행동으로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화평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가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리고 그 지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지혜롭고 말로만 총명한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그리고 총명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그리고 총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를 겸손치 못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지혜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시기와 경쟁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낮아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갖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잘 되는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기준을 따라서 많은 학식과 많은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들을 탐독하고 연구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들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리고 그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시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다툼 없고 시기 그리고 경쟁 없는, 오히려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을 가든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